할렐루야. 열매 맺기 위해서 생명나무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예수님 등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받아 영적인 세계를 보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의 교만함, 그리고 자존심, 그리고 욕심과 탐심, 세상적인 것 내려놓고 비우고 떠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될 때는 더 내려놓고 더 비우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영성을 닮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먼저 강팍한 심령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부서져야 하리,
더 부서져야 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며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가슴 깊이 깨달으라고 욥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인생을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으로 돌아가 인생의 길에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동안 욥은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나의 말을 잘 들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며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가슴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까닭없이 욥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박고 죽음까지 가게 하셨으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기 3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그러죠.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도록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렇게 욥에게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후의 말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세상을 초월하고 그리고 비우고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됨을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지난 후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지난 후에 우리 인간들은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그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그때가 그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았으면 나는 나의 일어나는 모든 축복을 지킬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에게도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교만을 버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면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이것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 영적으로 수준을 높이시고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우리 인간이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욥의 고난은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불의가 없으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속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디를 갔는데 우리 부흥의 단체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막 토닥토닥 해주시니까 완전히 난리가 뒤집었었어요.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난리가 났듯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그리고 질병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수준을 높이고 여기까지 영의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보면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아멘. 들려오지 않는 것은 아직 육신의 생각으로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들려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모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정결의 영,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마귀를 통해서도 말씀할 때가 있어요. 악한 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관심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우리가 잠들 때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 끊지 못한 것, 이런 교만한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버리고 끊으라는 거 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꿈속에서 목사님을 또 신방시켜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보이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꿈속에 찾아오십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잘 꿔보시기 바랍니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 꾸는 꿈도 있고 악한 영이 또 사로잡아서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꿈속에서도 나타내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너는 나의 종이 되라. 너는 나의 대변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맞는 엔터테로 쓰임받도록 역사에 주리라.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여기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게 하는데 저보고 신의의 은사를 받으라 그랬어요. 저는 신의의 은사를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가슴이 막 찢어지고 돌연에 수술 생으로 다 칼로 찢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니까 제가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아멘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아멘 알겠습니다. 신의 은사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듯이 이 위가 찢어지는지 어디가 찢어지는지 여기가 찢어지듯이 아프더니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싹 사라지는 거야. 아픈 게. 이 아픈 것이 어쩌면 그렇게 아픈 게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사실은. 아멘.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당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아멘.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구덩이라는 거예요. 깊은 수렁 그런 데서 헤어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징계하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지만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경고를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을 주심도 그리고 질병을 주심도 고통을 주심도 사업을 실패하게 하심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았어도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열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성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 육체적인 고통과 시련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육체적인 시련이 있어요. 아프게 하고 엄청나게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러죠? 이런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아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실 때는 몸이 막 엄청나게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신의 은사를 받더라고요. 아멘. 왜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거를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지. 20절에 보니까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러죠? 이 말씀은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고 능력받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21절에 보니까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덤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멘.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빼빼 마르잖아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먹고 육신의 양식도 맛있게 많이 먹어서 건강함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고난 가운데 천사 같은 사역자를 보내어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면 23절을 보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아멘.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아멘. 이런 역사가 있어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대변자를 통해서 반드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환경은 그렇게 언제 내가 열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자꾸 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5절을 보면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회복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회복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호래산 재단에는 나이가 있어도 잘 안 늙어 보이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일을 하면 내가 너를 늙게 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늙기는 늙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늙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아멘. 피부도 좋아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게 생명의 특효약이에요.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이렇게 역사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막 믿고 순수하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오늘 회복시킨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회복된다니까요. 회복돼. 아멘.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라. 젊음을 회복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막혀있는 것을 회복하리라.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아멘. 회복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에 실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바로 믿음으로 열어가는 역사예요.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아멘.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에 구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죽음의 골짜기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올려. 아멘. 끌어올려. 아멘. 오늘 TV에 그 애 누군지 모르겠는데 끌어올려 그러잖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아멘. 구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려야 돼요. 아멘. 건져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계속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어둠의 골짜기, 어둠의 터널에서, 고난의 터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생명의 길로. 아멘. 그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29절을 보니까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로 돌아가게 했지만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회복의 길로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다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뭐예요?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보고 우리가 어둠에 잡혀서 계속 나의 인생은 불행해, 낙심하고 절명하면 우리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구덩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행복자야, 나는 능력자야, 나는 축복자야, 계속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있듯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듯이 우리는 잘 될 거야 하면 잘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31절에 보면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로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근데 욥은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욥도 그렇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죄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탄을 했지만 결국은 욥기 42장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2장 1절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환경에 어둡고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뛰어올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5절을 보세요. 욥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는 놀라운 영계의 세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만 하더니 이제 눈으로 본대요. 영안을 열어서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